토요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샬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4장은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법정 드라마를 찍는 것 같은 세 번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1차와 2차 재판에서는 이제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울의 변론의 내용들이 앞선 이야기들 속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읽은 24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세 번째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직접 벨릭스 총독 앞에 이 사람이 어떠한 죄목이 있는지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전문 변호인으로 여겨지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고소 고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로마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 고발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꽤 저명하고 유명한 전문 변호인을 섭외해서 이 재판에 섰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 더들로가 이제 자신의 고소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재판의 예의와 고소 격식에 따라 아주 명쾌하고 이제 고발할 내용들을 이제 술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문 변호인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또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한 깊은 찬사의 내용들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목을 이제 변론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더들로는 이 벨릭스 총독의 통치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아첨하고 이제 찬사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벨릭스가 이 다스리던 이 시대, 예루살렘이 벨릭스 치하에 있었던 이 시대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훨씬 이전보다 많은 정치적인 불안과 이 어떤 유례 없는 최악의 혼란과 뇌물수수, 폭력 등의 이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땅에 가득했다는 것을 이 요세푸스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벨릭스 자신도 알고 있었겠지만 아니면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더 벨릭스에게 잘 이제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고용한 이 유대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이 뇌물을 받기 위한 어떠한 장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들로가 이러한 벨릭스를 향한 이 찬사를 늘어놓은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제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점과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동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용례를 좀 살펴보면 이 폭도나 과격한 무리들이 일으킨 난동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폭력 시위나 어떤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폭력적인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그러한 선동했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아온 생애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를 잘 돌아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부풀려진 이야기고 거짓된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전달되어진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더욱더 어필하기 위해서 더 과장해서 이 재판에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정치적으로 볼 때 로마의 시민법 아래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혼란을 주는 무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즉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 즉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둘로와 바울의 대화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이 선명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총칭되어지는 이 당시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태평, 평화, 안식과 샬롬은 어떤 큰 권력과 힘, 그리고 많은 세력, 그리고 어떤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태평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졌던 가치관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땅은 더욱더 혼란과 불안, 그리고 어떤 아픔과 탄식 속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자 하는 그것, 나사렛 분파의 도를 따르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뒤에 나오는 자신의 변론 속에서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통용적으로 말하고 있는 가치관, 어떤 금전적이고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진정한 성전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파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성전의 가치와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더욱더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앞선 내용에서는 더둘로의 이제 고발이 맞춰지고 이어서는 바울에게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담백한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더둘로는 8절에서 보면 당신이 보면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벨릭스에게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사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누구도 내가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소동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본 사람이 있다면 본 사람이 와서 고발하고 고소해야지. 어떤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고소고발해야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사렛 분파의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뿐이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이웃 교회들이 많은 이들을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벨릭스 앞에서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변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거에 대해서 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어떤 호소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이 믿음을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바 복음에 관하여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지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더들로에 말하는 많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첨하고 속이는 말이고 거짓되고 부풀려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은 사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믿고 알고 확신하고 따르고 있는 나사렛 분파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삶을 변호하며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세를 마치고 올 여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제주 선교를 시작으로 국내 선교가 시작되고 이제 해외 선교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지들을 향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들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어떠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린이 사역, 성경학교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어르신 사역으로 마을 잔치와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번 여름에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역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며 지내는 사역을 준비하면 어떨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해야 할 것은 가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대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그대로 쓰임받고 우리의 삶에서 맺어진 삶의 열매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회복된 샬롬으로 인해 우리가 밟게 되는 그 땅과 우리를 부르신 선교지에 샬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 무엇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과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안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먼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맺어진 그 열매들이 우리를 부르신 선교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또한 허락하신 제주와 영동과 영동울진과 해외 모든 선교들의 선교지 속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